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이 땅에 정의는 정말 있는 것인지, 통치자들도 또 주위에 어떤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그런데 평생에는 있지 않겠지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그 삶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누리면서 또 신앙도 액세서리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또 정의도 그런 것도 다 그냥 명분이고 인간의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람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의를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런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런 울부짖은 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억울하고 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햇빛과 또 비와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또 고난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우리의 삶의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지만 담대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묵상하면서 우리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인내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불의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겨우내 얼었던 땅 속에 이제 점점 움이 트고 결국 그 속에서 새싹이 정말 파란 새싹이 이제 솟아나올 때 와 이제 봄이구나. 올해는 다른 해보다 조금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진달래, 또 개나리 이런 꽃들이 벌써 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분명히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꽃은 반드시 피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추위를 뚫고서 그 새롭게 피는 그 꽃이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의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임을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뭔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잘못해서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의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사람이 자기 의 때문에 저 사람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해.
자기만 잘난 채 자기가 뭐 다 잘하는 것 같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의는 바로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justice라고 영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누려야 될 의가 있는데 지켜야 될 의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 차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억압과 고통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어떤 권력과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함께 외치며 공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미가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재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는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게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고민,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는 그런 심령의 깊은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온 땅을 바라볼 때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과 굶주림과 수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찌해야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그들의 불의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지를 함께 부단히 애를 쓰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여러 마음의 고난과 아픔들을 짊어지는 것, 이거 역시도 의를 위해 우리가 받는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은 고난을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공의 혹은 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주님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는 전혀 이것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부딪히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것들에 대해 때로는 그것은 아니라고 또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외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욕을 또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핍박이야말로 우리의 산 신앙의 증거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는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환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그 연단을 그 핍박을 주님 아신다라고 능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킨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불의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타이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으셨던 그분들은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간접단 사건으로 이분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그분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산업재해로 피해 입은 것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그 억울함을 풀고자 재판도 간신히 함께 우리가 서로 모금을 해서 그것을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진전을 하려는 과정 중에 오히려 그들을 다 간첩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간첩이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모든 것이 다 명예살인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살인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형을 20년을 때리고 결국 지난 2월 16일 날에 실제로 실형으로 1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억울한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억울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 또 가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관심과 기도와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더 아픔이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냥 불의하고 어렵지만 더 믿음으로 잘 승리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뿐인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신앙, 죽은 믿음으로 말만 그냥 격려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가 이러한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같이 그들도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에 머무른 것은 오히려 참된 우리의 경건이 아닌 줄을 압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금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억울함과 불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쯔다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에서 멀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빌립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희년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런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신앙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괴로움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희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질병도 우리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실패, 또 우리 삶 속에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가난과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고난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를 강화시키고 강건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서진이가 앞에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해서 원치 않게 서진이가 연북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중산중학교로 이사를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고향처럼 지내던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를 가다 보니 다 아는 친구도 없고 낯설죠.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갔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아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하루는 밤에 보니까 이불 덮고 늦은 시간인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때문에 사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또 개척한다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원치 않게 아빠 때문에 이제 옮긴 것이죠. 뭐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전학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이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진이 너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지 않겠니? 좋을 때야 다 좋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그때 같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서진이 학교에 가서 그때 반장 선거 해가지고 부반장 됐었다라고 막 그 다음날 표정과 마음이 너무 밝아있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 줄기 마치 지푸라기라도 짓는 심정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세요.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 주님 저에게 고난과 역경 이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신앙을 저희 믿음으로 봐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능히 고난을 제가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주님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주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나면 여러분 그런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체력을 영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엔 그런 동일한 고난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 예전에 내가 한번 경험해 봤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함께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나도 나의 고통을 안다. 나의 아픔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흔적,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많고 클수록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난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연단케 하시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서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으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정말 신앙부터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아봐야겠구나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열쇠는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난이 길고 지속될 때, 오래될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잠깐 고난이 있으면 참아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지속되는지, 불의함 가운데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과 아픔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하시는지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 아니냐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2000년이 넘었어. 다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들은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있기나 해? 너처럼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과연 그것이 너가 제대로 사는 삶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마저 다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은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와 고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마치 희망 고문처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견뎌야 되는지, 이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문제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길이 참으시사 다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은 다 간과하시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주님은 인내하고 간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도 주님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의와 억울함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꺾으시고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내시고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불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참된 공평과 정의를 완전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인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말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주님,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신앙대로 살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우리가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그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밝히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모든 심령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리를 묵상하며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저도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로써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것을 코이노니아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교회, 우리 희년 공동체는 우리에게 격려와 도움을 주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종료주일 이후에 함께 볼 영상이긴 한데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흘리는 내 피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근데 주님께서 또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정말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불의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주빌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불의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불의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주님의 를 향해 그 믿음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왕계시며 다스리시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만왕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말로 하나님의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지금도 불의와 절망, 고통 속에 심한 분들에게 주님 그들을 우리 함께 공감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고백하시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감사히 주옵소서. 주님의 부족한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며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디 한번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 고통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절망과 고통과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여 주옵소서. 저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묶어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과 비난과 하나님의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 사랑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내 사랑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축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살아간들 그것이 무슨 덕이 있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인물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삶 속에 그런 불의함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상처 아픔들을 주님이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